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700여 년 전에 이제 예언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00여 년 후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을 예언하는 메시아 사역을 노래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현대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소리 질렀어요.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런 이제 주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흔들며 그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종려나무는 구약과 유대 전통에 의하면 승리와 번영과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이제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구원을 나타낼 것을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영적인 그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활주일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받는 종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4절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어떤 질병이나 고난을 넘어서 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인간의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쫓겨난 죄인이 사는 땅은 좋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땅도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를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찔러서 아프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우리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잖아요. 깊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그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 이런 것까지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를 하면 그러면 육체와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이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세상이 주는 거, 일시적인 거, 그거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완전히 이제 평안을 얻으면 그때부터 그 참 평안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온 천지에 나가 보면 닭 기온이 2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봄꽃이 여기저기 많이 피기 시작을 했죠. 빨리 피는 곳에는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막 피더라고요. 요즘은 갑자기 더워지니까 꽃이 순서 없이 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순서가 있었어요. 피는 순서가 있었는데 요즘은 갑자기 더워지니까 이 꽃들이 한꺼번에 다 피는 거예요. 바람도 차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훈훈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봄 날씨도 우리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없겠죠. 밖에 나와야 느낄 수가 있고 산이나 들이나 공원에 나와야만 봄의 이 날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주님이 이미 이렇게 주신 그 평안을 내 것으로 찾아와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일반적으로 뜨지만 우리가 밖에 나와야 태양을 쬐을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것을 내 것으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주연이나 조연이 될 수가 없고 엑스트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 거기 그냥 잠깐 참여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다 당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평안,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거 다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 당하신 거예요. 조금 뭐 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죄가 해결이 되면 거기서 따라오는 그런 은혜와 평강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 당한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안 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내가 잘 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죄가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래서 뭐가 잘 된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남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그런 거지 아마 저 사람에게 뭔가가 죄가 있으니까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두고 보시는 중이라서 잘 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시려고 더 큰 그릇 만드시려고 더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은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를 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그들이 오해했던 게 뭐예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해서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무나 달리는 거 아닙니다. 사형감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매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조롱을 하고 경멸을 하고 침뱉고 온갖 조롱을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신 적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 맞아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이 신성에 대해 무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면 나쁜 판단,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를 했던 겁니다. 가장 잘 알고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 유대인들이 가장 무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모르면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한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값으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 찔림, 상함. 예.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것, 이 고난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상함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취급받은 그 수치와 심리적인 고통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우리가 벌을 받아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기본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치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칸막이에서 몰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앞에서 채찍이 맞았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벌을 받아도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은 도덕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반역을 했을 때 표현하는 거예요. 반역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배불리 먹고 나서도 그날 낮에 되고 오후에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딴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반역하는 게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하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자세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반역 죄를 지을 때에 그때의 죄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징계로 찔리고 상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나요? 아멘. 목소리 큰 사람만 본 거 아니에요? 우리 그때 단체로 갔죠.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한두 번씩 다 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이렇게 책 읽는 것만 가지고는 실감이 덜 나요. 실제로 그 모습 봤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내 살점이 떨어지고 아프고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그거 봤을 때 통곡하고 울었어요. 처음 봤을 때.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작년에 두 번째 보니까 뭐 덜 이제 한데 그 영화를 보고 막 기절을 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았다 그래요.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몇십 년 전, 한 15년, 20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에 그 영화를 보고 막 기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합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며 화평이 깨지겠죠.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아주 잔혹한 그런 형벌 도구로 유명합니다. 구조는요,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된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이렇게 좀 갈고리식으로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 납덩이를 가지고 그 끝에 달아놨기 때문에 때려서 당겨버리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파이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플라제룸 또는 스쿠르지움이라는 불리는 그런 채찍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영화에서 보았듯이 그냥 단순히 회초리로 맞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채찍은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그 끝에 다 떨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작년에 같이 영화 보시고 나서 등짝을 맞은 것처럼 얼얼하게 아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등짝이 너무 아팠대요. 그 영화 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죄값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죽음의 질병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의 징벌에서 고통받고 살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고침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선지자가 말을 해주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또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연인으로 살아갔을 때의 모습을 선지자가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멀리 앞을 내다보는 시력이 없는 데다가 고집까지 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집 세시나요? 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고집까지 세서 제멋대로 이게 배회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속성이 양에게 있다고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건 뭐예요? 이는 죄의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수십 년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요. 학교 교육 받지요, 가정 교육 받지요, 또 각 종교마다 좋은 교육 있잖아요. 좋은 말 해주지 종교에서 나쁜 거 가르치는 종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말고도 여러 가지 종교 있지만 그 종교에서도 다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짓는 법 가르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죄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쓰신 것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지우고 우리 무리의 죄악. 무리의 죄악이 뭘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통째로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과 고통과 수모와 그것이 그만큼 컸던 거죠. 인종차별 없습니다. 남녀노소 없어요. 빈부귀천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알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왔지만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왔다 갔다 세상에 한 발 주님 안에 한 발 왔다 갔다 제 본성이 끌면 그쪽에 갔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끌으면 이쪽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교육을 받아도 교육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또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죄의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 죄성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가지 해 오시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구약에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네, 다 지키면 100%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못 지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죄성, 연약성 때문에 못 지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짐승의 피, 단회적인 거, 일시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거 너들 다 지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러면은
이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 지키겠느냐 하니까 다 지키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짐승 잡아서 피 받아놨던 걸 얼굴에 쫙 뿌리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싹 뿌리잖아요. 언약식이기도 하면서도 거기에 또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니들 다 못 지켜. 피가 필요해. 다 피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 못 지키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못 지키는 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신 예수님, 독생자 아들, 그분을 믿으라. 믿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믿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못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네, 마음속으로 더 깊이 믿는 줄 믿습니다. 네, 믿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거는 다 못 할 수 있어도 믿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는 못하는 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시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철저히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만 은혜 시대 때는 못하는 거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주실 때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대요.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다 못하게 되는 거고 감당하겠다는 마음 하나님 붙잡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만 끝이 났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갖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10절에 종을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 생명을 속건제물, 속죄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값으로 속죄제물, 구약의 속죄제물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물인데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 많은 자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됐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많은 그런 영혼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에 종은 자신의 영혼의 그 수고와 고난을 보고 만족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자기 수고와 그 고난을 보고 만족하게 되고 그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네.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12절에 또 종은 죽음에 이르러서 범죄자와 함께 취급되었으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기에 중보자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아멘. 중보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승리의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죗값으로 예수님이 죽고 끝나면은 실패한 종교예요. 존재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죗값을 다 치르고 다시 부활을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된 그런 곳으로 가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와 부활이 없는 종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고 우린 죽었다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이곳에서 다 볼 수가 없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누리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삶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받은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